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의 말씀 두 절이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평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로 그림 콘테스트가 열렸습니다. 여러 그림이 출품됐는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 3점이 최종적으로 이제 또 가려졌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한 점을 이제 마지막 대상의 출품작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제가 그림을 소개할 때 그 그림을 잘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그리면서 한번 관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작품은 평안이라는 주제입니다. 잔잔한 호수에 화창한 날씨에 백조 한 쌍이 아주 여유롭게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여러분 보고 계시죠? 두 번째 그림은 아주 화려한 저택에 그 응접실에 푸근한 소파 위에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기를 가슴에 안고 있는데 그 어머니 품속에서 아기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 보셨죠? 세 번째 그림은 아주 어둠캄캄한 그러한 날씨에 바람이 폭풍이 몰아치고 옥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그 바다에는 커다란 파도가 일어서 집채만한 파도가 바위 절벽을 후리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 절벽 바위 틈에 새둥지의 한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 세 그림 중에서 어느 그림이 마지막 평안에 가장 합당한 그림으로 낙점이 됐을까요? 여러분은 이 세 그림 중에서 어느 그림이 평안에 가장 합당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세 번째 그림이 평안에 가장 합당한 그림이라고 마지막 층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잔잔한 호수에 화창한 날씨 백조 한 쌍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평화는 영원히 보장될 수 없다는 불안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화창한 날씨가 멀끔히 낄 수도 있고 그래서 잔잔한 호수에 풍랑이 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 정말 푸근한 어머니의 품속 화려한 저택 모든 것이 다 갖춘 그곳에서 어머니 품에 잠들어 있는 아기가 얼마나 평안합니까만 그러나 그 집도 위기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 아이의 인생에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평화롭고 그렇게 안정된 삶이 영원히 보장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그림은 이미 아주 날씨가 어둠캄캄합니다. 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거센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위 틈에 있는 이 둥지 안에 어미새가 품고 있는 그 곳은 파도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쳐도 그곳은 안전하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근심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셀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평안하라, 평안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제목을 그대로 따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일까요? 어떨 때 평안해지는 겁니까?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조건이 최상으로 유지돼 최적의 상황일 때만이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과 수고를 다 기울입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좋은 조건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을 생애의 행복으로 알고 그 삶을 추구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는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결코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의 지난 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을 여러분이 한번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평안의 좋은 환경이 언제 주어지던가요? 그 상황이 언제 좋아졌던가요? 과연 세상에서는 이러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장될 수가 있을까요? 복음송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만 늘어간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안, 평화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전쟁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발생되어지고 그래서 파괴가 되어지고 죽음이 이루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지금 지구촌 한 곳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평안한 것 같지만 지금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김정은은 날마다 미사일을 발사하고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핵으로. 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평안하십니까? 아프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픔의 고통을, 연약한 육신의 고통을, 그래서 몸이 평안치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치 않습니다. 갖가지의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의 현대적인 상황 때문에 엄청난 정신적인 불안과 장애를 안고 있어요. 공황장애, 불면증. 언제나 몸이 아프지 않고 평안할까? 언제나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질까?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그 어느 곳 하나에서 진정한 평안이, 좋은 조건과 환경이 주어진 곳이 있을까요? 저는 제 개인의 경험상으로 봐도 그러한 조건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쾌적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어컨을 가동시키고 있어서 이 폭염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하기 위해서 그 기기를 가동시키고 있는데 이 바깥의 실외기는 엄청난 열을 품어내고 있습니다. 저 엄청난 뜨거운 열을 이 나무들이 다 받고 있어요. 이 자연이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평안한 삶을 위해서 자동차를 발명하고 그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차 안에서는 에어컨을 가동해서 아주 쾌적하게 평안하게 여행을 다니지만
수많은 자동차가 매일 매순간 뿜어내는 엄청난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지구촌의 모든 생태계를 다 파괴시켜버려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엄청난 역으로 고통을 이제는 고스란히 피해로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그 어떠한 곳에서 그 누구도 평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겠다 말씀하시니 저들이 불안해졌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더니 참 마음이 평안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저들을 위로하시고 불안해하는 그들을 안정시킵니다. 1절의 말씀이 이어 오늘 26절에 왔고 27절에 와서는 드디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끼친다, 주노라 말씀하면서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뜻은 무엇일까요? 구별입니다. 구별이란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시켜 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내가 주는 것은 세상 같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에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받아 사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모든 조건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평안해진다. 우리는 그걸 추구하지만 세상은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본문을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방송실. 평안을 내가 너에게 남겨둔다. 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너희의 마음은 동요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지니라고 원문이 번역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지나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거는 의지적인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우연히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 나라의 지도는 지역을 세 구분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맨 북쪽에는 갈릴리, 가운데는 사마리아, 남쪽은 유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 구분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를 통과하면 빠르게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과거의 역사 가운데서 북쪽 아시리아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해 왔을 때에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지배하여 점령하는 아수르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혼음시켜버린 거예요. 점령하면 그 점령하는 나라의 사람들은 그 나라의 여자들을 다 겁탈하죠.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선민의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선민의 피가 이방의 피로 더러워졌다고 해서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방도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지중해를 우회합니다. 유대에서 갈릴리 갈 때도 지중해를 돌아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또 지나서, 이렇게 다니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습과 그 전통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여유인지 사마리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수가라는 성에 들어가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그 동네에 사는 여인으로서 낮 12시에 우물을 물을 길로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낮 12시에 거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후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저녁이나 아침, 낮에 이 활동을 하고 특별히 우물물을 기를 때는 아침이나 저녁에 길러 가지 낮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왜 이 낮 12시에 우물을 길러 왔을까요? 그 이유는 사마리아 여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자를 왕따시킨 겁니다. 부정하다고, 상종할 수 없다고, 더러운 여자라고 상종하지 않으니까 동네 사람들과 맞출 수 없는 그러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사마리아인도 상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자가 참으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우물물로 가까이 가셔서 이 여자를 주님이 만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 여인이 의아해하며 그 행동을 하신 예수님에게 반문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남자로서,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반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인데, 그 말씀에 여자가 귀가 번쩍 뜨졌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물을 길러 다니는 것이 너무나 고역이고, 또 그 물을 마시면 또 마르고, 또 물을 길러가는 수고로움이 있는데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여인은 주님 말씀 앞에 바로 반응합니다.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너라. 여인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그래, 맞아. 너는 남편이 없어. 이전에 5도 내 남편이 아니었지.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지. 여자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당신은 선자서에다 고백합니다. 이러한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마치 샘이 솟는 것처럼 그 여인의 그
깊은 마음 그곳에서 기쁨의 샘이 펑펑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쁨과 평안이 차고 넘쳤습니다. 주체할 수 없어 이 애는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왕따시켰던 그 사람들, 상종할 수 없던 두려운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 달려나가서 오히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와보시오, 와보시오. 와서 한번 보시오. 나의 지나간 모든 일을 알려마친 그 사람을 와보시오. 그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환경이 그에게 평안을 줄 수 없었고 조건이 그에게 평안을 줄 수 없었어요.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른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또 그를 목마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6번째로 지금 바꿨는데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어떠한 것이든 우리를 진정으로 영원히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헬라 원어로 에이레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히브리의 말로 샬롬이라는 말로 또 해석하면서 그 샬롬이란 어떤 것인가? 전쟁이 없는 안정된 평화로움이 아니라 비록 전쟁이 있고 환난과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 2000년 나라를 잃어버리는 엄청난 민족의 손을 겪었거든요.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샬롬을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것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들에게 주시는 그 샬롬을 그들이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손에 3가지의 그림을 말씀하신 이유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이것은 바로 폭풍이 몰아치고 어둠 캄캄한 날 속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일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환경 때문에 아닙니다. 상황 조건 때문에 아닙니다. 소유 성취 때문이 아닙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어떠한 불편함 속에서도 자신도 모르는 마음속에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을 딴 그의 저술이죠. 선지자는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악한 일과 부조리한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털어놓으면서 그의 서신을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강포와 포악과 겁탈을 보게 하시나이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날마다 뉴스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해진 소식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강포입니다. 포악입니다. 겁탈입니다. 악한 모습의 세상 일들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예 하나님의 율법은 해이하여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나아갑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여 나로 그러한 것을 목도하게 보게 하시나이까? 보게 하시나이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얼마나 많은 순간 속에 몸이 아플 때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 가지 세상의 악한 걸 볼 때도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찌하여 라는 우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편을 토로할 적이 없습니까? 지금 그러한 상태에 놓여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형편이 나에게 왔습니까? 어찌하여?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라고 항변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내가 우주 만물을 주장하고 있어. 나도 다 알아. 나도 다 보고 있어. 너 잠잠해. 너 잠잠해.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 뭘 믿고 사는 거니? 그 말씀이에요. 선지자야, 네가 세상을 믿고 사는 거냐? 사람들을 보고 사는 거냐? 환경을 믿는 거냐? 거기서 네가 만족을 얻도록 하느냐? 오직 너는 나만을 믿어. 여러분, 이것이 오늘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교리의 중요한 요절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그 사람에게서 만족감이 없다고 불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믿고 삽니까? 환경입니까? 좋지 않는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돈입니까? 그 돈이 믿을 만한 건데 돈이 와야지요, 믿죠. 그 어떤 것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은 선자는 이제 세상으로 말미암는 만족이 아닌 만족을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다고 노래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 보실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다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이요, 어떻게 다닌다고요? 높은 곳을 밟고 다닙니다. 바위를 성큼성큼 다닙니다. 그래서 그 지면에 있는 쓰레기와 오물들을 밟지 않습니다. 그의 발이 고결합니다. 선자는 지금까지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어찌하여라고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며 괴로워했어요. 그 냄새 때문에, 그 악함 때문에, 그 악조건 때문에 그는 불안했어요. 만족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만족, 세상이 주는 같지 않는 하나님께로 위로부터 주시는 그 만족, 그 충만함으로, 그 기쁨으로 채워지는,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이 이제는 상관없게 됐어요. 밭에 소스려서
무화과나무 나무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가 없어도, 소의 양이, 우리의 양이 없어도, 소의 모든 것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는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수준이 달라졌어요. 높은 수준에 발이 올라갔어요. 이 세상에 저급한 모든 것들 때문에 그는 연연하지 않아요. 이제는 주 여호와를 힘으로 삼아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한다는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어디에서부터 평안을,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을 기억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나의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평안, 그 은혜, 그 힘과 그 만족함으로,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환경이 어떠한 흑암이, 어떠한 폭풍이, 어떠한 환란의 파도가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동요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주의 평강이, 주의 은혜 샬롬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